유럽에서 유대인의 말살 정책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세계 경제를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절망을 소망으로, 그 어두운 고통을 희망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내게 한 것일까요? 절대 절망의 사실적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희망입니다. 둘째, 의로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의로운 삶.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처럼 민족을 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적 고통 속에서 나치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고문이나 학대나 사자나 호랑이 앞에서, 심지어 단두대 앞에서도 꼭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 믿음의 의로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순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순교적 상황이 주어지도 않았는데 순교자를 자처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 본능의 욕망이겠죠. 영웅이 되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저 인간적 일그러진 영웅의 본성이겠죠. 그러나 마땅히 순교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 단 한 분이라도 당연히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적 고통은 사람 눈에 검은 눈동자와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흰 부분과 검은 부분. 그런데 사물을 보는 것은 흰 부분이 아닙니다. 검은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 부분으로 사람이 사물을 보게 했을까? 탈무드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것을 통해 밝은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일 검은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백내장 이렇게 하는데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육의 백내장이 있듯이 영적 백내장이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부분인 환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외면하는 신앙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은혜 받은 자는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찌 자식이 잘못됐는데 매를 들지 않을 아비가 있으며 어찌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통탄하고 훈계하지 않을 어미가 있겠습니까? 참 아들에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고난, 믿음의 고난을 당한다면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게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에 표현된다면 왜 모태에서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 의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잘못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의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웰컴 합시다. 환영합시다. 폭풍이여 오라. 거센 파도여 오라. 나는 주 여호와와 함께 너 앞에 서리라. 자, 그렇다면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까요? 첫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면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팔복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땅을 기업으로 바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라고 말해요? 첫째, 듣기 참 좋은 말이다. 둘째, 너는 그렇게 살아라. 셋째, 나는 아니다. 듣기 참 좋은 말이야. 너한테는 참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재력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교만합니다. 의시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의를 내세웁니다. 온유하기보다는 주도적이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업신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중심을 갖기보다는 음흉하고 음탕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좋으면 너한테 좋고, 나한테 나쁘면 너한테 나쁘고, 나한테 그저 그러면 너한테도 그저 그럴 거야.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팔복대로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애통해. 내가 너무 예수님 믿고 내 죄를 보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엉엉 우는데 마음이 깨끗해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께 받은 긍휼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열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저 이 은혜 좀 누리고 싶어요. 제 능력과 제 지혜와 제 힘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놈인데 잘 돼. 망할 것 같은데 형통해. 응? 아주 미워. 제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막 미워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예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인되어 있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할 방법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미워하면 그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미워할 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한테 말해야 돼요? 의로운 고난이 왔구나. 웰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은, 이 순간 잘 사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지만 작은 방법이고, 영생 안에서 이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당하는 일, 오늘 당하는 행복, 오늘 당하는 축복을 바라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어둠의 영이요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의로 살고자 할 때 누가 무엇 때문에 괴롭히냐?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 전서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디모데는 교회에서 목회적 일을 담당한 사도였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괴롭힌 게 아니에요.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해주죠. 괴롭히죠.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부딪힐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한두 번은 괜찮아. 계속 그러면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만족하고 예배에 만족하고 찬양에게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육체적 본성에서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흘러가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예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어디 콘서트에 가서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해. 성가대가 오늘 무슨 찬양을 받는지 하나도 몰라. 누구의 머리는 삐쳤고 누구의 옷은 짧고 누구의 옷은 길고 오늘따라 왜 성가사님이 반팔 와셔츠를 입고 왔을까?
뭐 이런 것만 들어와. 육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사람 말만 해. 진리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복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관해서 말하지. 자기의 본의대로 행하는 의를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인데 그걸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꼭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께서 뭐를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로 지어주셨는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뭐 자기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아니라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져왔어요. 복음서에 있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부인이 있다고 자기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예.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 의로운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환영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반기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려서 보이셨는데 서가지고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거룩한지. 아마 스데반을 붙잡고 물어보면 너가 마음이 힘드냐, 괴롭냐 그러면 몸은 아픈데 마음은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의의 고난인데,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했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난은 크다. 헌신하지? 헌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난이 커. 그런데 이 고난은 의의 고난이에요. 의의 고난. 의로운 고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행복하니까. 사도 바울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로스드라하고 이고니온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아주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시래기 하치장에 버렸어.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료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바울이 몸을 툭툭툭툭 하면서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숨어야 될 텐데 자기를 핍박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면서 본래 가야 될 곳으로 갔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활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어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아픔과 공고와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웰컴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환영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고난이 쇠사슬을 끊고 올무를 끊고 여러분의 영혼과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 받읍시다. 자, 그런데 의로운 고난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건데 무덤 문을 열어야 돼. 무덤 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죽어 계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갔잖아요. 가면서 뭐라고 걱정해요? 그 무덤은 큰 돌이 막고 있는데 그걸 누가 굴려줄까? 자기는 못 굴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닫아놓은 무덤 문을 열어야 돼. 도무지 나는 못 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면 천사가 굴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열기로 결정만 하면 돼. 내 무덤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이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은 알아. 막 썩어내가 나고 시체가 있고 막 꼭꼭 숨기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어. 그걸 열어. 나는 못 여는데 못 여니까 열어야 돼.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무덤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썩는 거 문을 하나님 앞에서 쫙 열어야 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여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는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꽉 닫아두고 살 거예요? 열 거예요? 엽시다. 무덤을 열어. 확 열어. 열고 삽시다.